27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건대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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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 기도하는 이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금요일 또 수요일 예배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시던 분들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있으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자리가 너무 지금 많이 비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행복나눔 축제를 선포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힘과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이 밤만큼은 꼭 지키시고 나와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자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성서 정가를 따라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앞에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혹시 역사를 좋아하셨나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 나오셨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시면은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국사라고 하나요? 그렇죠? 국사, 세계사, 역사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혹시 역사 좋아하셨나요? 여러분들은? 누가 지금 방금 아니라고 했어요. 네. 왜 안 좋아하셨나요? 네, 역사를 좋아하는 부류하고 안 좋아하는 부류가 있는데,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왜 역사를 싫어하냐 하면은 외울 게 많아서, 암기할 게 많아서 싫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국사하고 세계사 중에서 세계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역사를 배우는 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역사를 배우나요? 학창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왜 이렇게 필수 과목이라고 하나요? 그런 과목으로 국사를 배우게 될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왜 역사를 배우는 것 같습니까?
역사를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또 잘못함이 있었다면은 그 가운데 교훈을 얻어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면은 교회사라는 역사를 배웁니다. 뭐 3번에 나눠서 배우거든요. 중세, 고대, 그리고 현대 역사 이렇게 3개를 필수로 배워야 되는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배워야 되는 그 가장 큰 이유, 역사라는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때 너무도 이렇게 좀 그때 당시에는 멋있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뇌리에 콱 박혔는데 정말 우리가 과거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보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개인사의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은 과거의 역사를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동일한 실수와 그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또 많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훈을 얻었지만 그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만큼 우리 이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며 그들이 돌이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상반절만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죠. 무엇을 간절히 원하나요?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지금 너희들이 범하고 있는 그 잘못을 깨닫고 깨우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출애굽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은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도 잘 배웠습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2절에서 5절을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400년이 나는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죠. 요셉이 옮겨갈 당시에는 종이었지만 요셉이 죽은 사후에는 점점점 그들의 지위가 노예, 종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400년이란 긴 시간을 노예로 있던 그 시간,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또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걸출한 이스라엘의 둘도 없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속박받는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여 구출해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단번에 그들을 구해내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총 10번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요.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10번의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애굽 사람들에게 똑똑히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은혜, 그 열정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을 마침내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내린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나오라고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거쳐가다가 홍해라는 바다 앞에 멈춰서게 되죠. 뒤에는 애굽 군대 바로가 쫓아옵니다. 그때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길을 만들어 내십니다. 바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그 수많은 군대를 그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리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신발에 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민족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경험했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같으면은 정말로 그 은혜에 과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정말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맛본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나요?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올라간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는 내내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급기야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내쏟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백투더 광야라는 광야로 길로 되돌아가는 그 징계를 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다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섬기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정말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칭 광야 1세대라고 부르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나의 군대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이 각별한 애정을 취했지만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실패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그 체험이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면서 고린도 백성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너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지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일들,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악을 좋아하는 그 나쁜 습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을 좋아하는 본성이 남아 있고요, 악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구원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살기를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결국 그 본성대로 살게 될 것이고 광야 1세대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선물의 땅을 맛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악한 마음, 육신의 정욕, 미움과 증오, 탐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순간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것을 잊고 있기에, 그 육신을 잊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악을 좋아하고 제된 본성을 따라가라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악의 본성대로 행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을 보면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으며 저지른 죄악을 총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압축을 하는데요. 7절을 보면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되고요. 8절에는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7절에서 10절까지 나열한 이런 죄들이 과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였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였으며 또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이며 죄악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은사를 충분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경험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영적으로 아주 굳건하게 서 있고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김세용 교수는 이 은혜와 은사의 경험으로 자만에 빠진 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열강주의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이 오히려 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는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고 있지만 5장 6장을 보면 그들이 성령과 지식을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물질이나 육신적인 것을 영적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하여 물러난 성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8장을 보면은 무책임한 방종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며 나의 믿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방종에 가까운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런 영적인 교만과 자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으며 사사기에 보면은 자신들의 소견의 조언들을 행하였다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교만에 빠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그 광야 1세대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이밀면서 너희가 똑같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너희 소견의 좋은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본성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 믿음이 정말로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오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그가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었다면은 정말로 다행인데 밧세바를 간음하는 것이 시작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또 어떤 죄를 범하게 되나요?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죠? 전쟁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오릅니다. 그리고 술을 하사해서 술을 먹이고 지부에 가서 자라고 하죠. 왜 그럽니까? 임신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숨기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충성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주 요압이 전쟁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2번이나 거부를 하죠. 마침내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내죠. 그로 전쟁에서 져서 죽게 만들어라. 살인 교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악한 모습, 악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데요.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것을 빗대어서 예를 하나 들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2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나단은 다윗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 것 자신도 모르고 죽여야 한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진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한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의 습성을 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나오는 그 악한 악행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가 있지라고 지탄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했다고 합리화를 시키고 미화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의 죄는 이만큼 커 보이지만 나의 죄는 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악한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쓴뿌리대로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악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이것을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시련을 주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또한 그 시련을 벗어날 길 또한 마련해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시험과 시련,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며 피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악한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악한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죄의 본성대로 그 욕심대로 따라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 본성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의 습성을 따라 살지 않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시련과 시련 앞에서 피할 길이 됩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이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신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죄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앞에서 절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죄의 본성대로 살려는 그 욕망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은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참 많은 시련과 시험, 유혹 앞에 놓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시련이, 그 시험이, 그 유혹이 너무 커 보여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돌이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생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과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시험,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유혹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큰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시련과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살펴봤듯이 사탄 마귀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계속해서 충동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해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좋아하는 본성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충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지금 그 악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미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의 뜻과 생각을 포기하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제 본성을 자극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입니다. 이미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 길을 걸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은 그 승리의 길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손잡고 성령 하나님과 손잡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걷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열어놓은 그 승리의 길을 꼭 손잡고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의 습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임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의 습성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할 수 없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나의 손을 꾹 붙잡고 주님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